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1쪽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호세아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래 북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죠.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55년부터 723년까지 그 어간에 활동했는데, 13대 여로보암 2세 왕부터 시작해서 19대 호세아 왕까지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북왕국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적 부흥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입니다. 토지도 영토도 확장된 바로 그때였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탄한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저들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됐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삶보다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자기의 이기심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잘 살기 원하는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면서 종교적 타락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이것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왜 침입을 그토록 많이 받는가? 거의 대부분의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게 우상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방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이 북왕국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점점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아수르 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돌이켜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죄악이 극도로 더 치닫게 되죠. 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으로 다시 또 붙었다가 도움이 될 만한 자기가 유리할 만한 상황, 정치적 외교 문제로서 이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정치 지도자들만 이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줄타기 하듯이 외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당시 가나안 땅의 주된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도 모자라서 강대국 주변 강대국이라면 강대국들의 신들을 다 데려다가 모시고 그 신들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당시
북왕국의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도록 진리를 선포하고 저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수수방관해요.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조차도 오히려 더 타락한 가운데 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총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임을 분명히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선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 경고하면 좀 들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바꾸실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국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죠. 회개를 촉구하지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조건 없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세아 선자를 보낸 거예요. 이 호세아 선자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아요. 그냥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수르 제국 붙잡고, 또 어려우면 빨리 애굽으로 달려가서 애굽의 원조를 좀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알도 섬겨보고 다른 신들도 막 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유대력으로 보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우리 지금 사용하는 양력으로 보면 이 기간이 경외의 날들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 낱낱이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대속죄일에 주님 앞에 나가는 날, 그날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그들의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고 어떤 것을 돌이키기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마르라는 것이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부정한데 완전하다 그래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아내입니다. 본래도 부정했지만 데려와서 살라고 하니까 데려와서 살아서 자식을 하나 낳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그런 뜻이에요. 흩으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언적인 이름이거든요. 이 자녀 셋이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셋 다 예언적인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씨를 뿌린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하실 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예상하게 하는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창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값을 주고 사오도록 하죠. 이런 부정한 여인과의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참 지 멋대로 살아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끝까지 다시 그를 붙잡고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이 삶을 살아갔거든요. 참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때로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살라 그래요. 여러분은 만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음란한 남편을 데려다 살아라.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 살아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여주고 너의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가 보여주겠다 한다면 선뜻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호세아가 신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완전한 신뢰 속에 그가 그 인생이 정말 고달프고 피폐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것을 수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질 그 상황을 묘사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이름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사는 것이 너무 비참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받지 못한 자로 명명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긴 해야 하십니다. 로하마, 긍휼을 받은 자다. 로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긍휼이 받지 못하는 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또 이 뛰쳐나가서 창기처럼 사는 이 음란한 아를 다시 데려다 살아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누구냐? 로암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란 말은 너는 내 백성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포기한 백성입니다. 돌아오도록 그토록 촉구하는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선지자들의 요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살아요.
지금 점점 왕성해져서 그야말로 아쉬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최대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요.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 보세요. 그냥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뭐 괜찮네, 지도자. 이렇게 여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좋다 그래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잡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지,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깊은 웅덩이에 빠진 듯한, 수렁에 빠진 듯한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순순히 본래 나오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들의 백성이 400여 년간 그 애굽에 가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종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런 종살을 하면서도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아주 곤고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가 구원의 팔을 내미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1950년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이라크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독립했어도 그들이 돌아갈 생각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삶이 너무너무 안정적이야. 이제 뭔가 딱 터전을 잡았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졌고,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도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안 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로 급히 돌아간 알리아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안정된 삶을 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갈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너무 안정된 삶을 살고 미국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그 상류층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 땅에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라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이라크 정부에서 말하기를, 너희들 다 여기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단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100불이라든가 150불이라든가 하여튼 기껏 해봤자 오늘날 돈으로 따져도 한 10만 원 내외만 쥐고 너희들 나라 가고 싶으면 가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말이죠. 근데 그때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들이 다 포기하고 거의 대다수가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속에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로코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 이대로 살면 반드시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 징조들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 삶에 저들은 빠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정말 아픈 가정사죠. 어디 선지자의 삶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 수도 있겠습니까?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 호세아는 묵묵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쉽게 아멘이 잘 되는데, 말하는 것은 잘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보호자다. 저들이 믿고 예배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중심 속에는 또 다른 주인이 있어요. 바알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인 주인. 그 가나안 땅의 왕국, 본래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바알이 저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작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사냐 이 말이죠.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힘든 고달픈 그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음란한 아내를 데려다 살고 여인을 데려다 살고 또다시 음란한 삶을 사는데 값을 주고 다시 되살아와서 또 삽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치기도 하고 예언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다 안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처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때요? 수용하겠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도무지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늘 옳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혹은 인생의 돈이었다면, 인생의 주인이 권력이나 명예였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전제 조건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전제된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앞서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회개를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언제쯤 회개하면 되겠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맞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 드렸다니까요. 염태로가 되면,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염키프로 이제 그들도 가서 막 회개한다고 뭔가 하긴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심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생의 내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산다면 이렇게 이들처럼 주님 앞에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듣는 귀, 깨닫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앞부분에 보면 다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바레오아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크로폴리스 남서쪽 언덕인데, 자그마한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외칩니다. 1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옛날에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슈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는 삶. 호세아가 자기의 이 가정사를 통해서 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속히 돌이켜야 된다.
집 나간 이 부정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거역하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품으시고 다시금 품으시고 다시금 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요. 로루하마,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포기한 상태가 되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호세아서 후반부에 보면은 저들을 다시 루하마라 암미라 할 것이라 그래요. 긍휼을 받을 자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입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입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은 자들, 정말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어떤 것을 외치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이 고난 속에 있다면 어서 하루속기라도 잘못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찢어서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 흩어져 살게 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큰 아들 이름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 고통에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라파, 야외 라파, 소성함을 얻는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거 고쳐서 수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고친 거 수선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게 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테니 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 동쪽으로 쭉 흘러가 아라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다까지.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흘러간 물이 나니까 되살아나요. 라파. 소성함을 얻었다는 과거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강물이 미치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엔게디에서 에네글렘까지 어부들이 즐비하게 했으면서 각종 고기들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대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친 환자들을 붕대로 이렇게 감아서 싸매 주시듯이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싸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의사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원인을 모르면 의사가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쓸데없는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진짜 의사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아사 왕이 35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몇 가지 마지막 말년에 실수를 하게 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병이 들었어, 병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울 나라가 어딘가 강대국의 도움을 찾습니다. 자기 병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죠.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테니 그 우리의 진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우리 의사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 외쳤던 이야기죠.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자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주인 되신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사는지,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마치 부려먹는 지니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지니야 지니야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진실로 남은 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께는 회복시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은 자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자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전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그렇게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이제 남은 자들이 한 가지 더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앗술에게 짓밟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것이 근본적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음란한 마음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네. 사실 목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음란을 회개하도록.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그 성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바로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음란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쏙 빠져 있으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아내가 무슨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정인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정신이 다른 데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렇게 짓밟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내 인생의 모든 최대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힘써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내가 깨달아가면 갈수록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알려고 하죠. 그래야 편하거든. 그게 편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알기 원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내가 돈 벌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감사하다고 생각해 하고 그냥 관심 없이 다른 아내나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여호와를 알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내게 넘쳐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 여호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뭘 원하는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진짜 행복이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어김없다는 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동이 터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확실해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김없이 확실하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다시. 또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앞에 비와 뒤에 늦은 비는 다른 비를 말합니다. 앞에 비는 이른 비를 말해요.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파종에 꼭 필요한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강우량이 좀 많아야 돼요. 파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늦은 비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가을을 추수하기 전, 수확이 되기 전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잘 연걸어 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비를 말합니다. 그럼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네,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너희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서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그들이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기서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황무지와 다름없는 이스라엘 땅에 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김없이 준다는 표현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것도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